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46절 47절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읽어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 터우에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를 실현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터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될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단단하게 가지를 올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히면 그 삶은 분명 그 이전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주님이 해주셔야지. 이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해주실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주실지 그건 하나님 뜻에 있어.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다고 했어요.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내가 이때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이때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길을 가야 하고, 뿌리를 내렸으면 열매를 맺는 길을 가야지, 뿌리가 내려졌는데 가지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채, 아니면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았어, 돌짝밭에 뿌리를 내렸어, 그럼 금방 마르겠죠. 그래서 금방 뭐를 막 하는 것 같이 들떠가지고 하다가 사라지겠죠. 가지가 뻗쳐나가지 못해요. 그런 뿌리는 연약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뿌리를 내렸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토양이 달라져야 해요. 진리가 우리의 토양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가지도 견고해지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령 강림은 많은 증인이 있고 많은 증거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인,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던 사도들,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샘솟은 것도 아니고, 그죠?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닌데
그저 성령을 받았을 뿐인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뿐인데, 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들에게 임재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임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믿는 자 안에,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성령의 강림과 임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그들이 결단하고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임재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였음을 외치고 다녔을 때, 제자들만 봐도 저 이상한 사건, 성령이 강림하셨던 저 이상한 사건은 확실한 거야. 우리가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순간 뭔가 환영을 본 게 아니었어. 저 제자들을 보니까 이건 사실이야. 뭔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숨었던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불과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된 시점이니까. 그런데 목숨 내놓고 그분이 그리스도였다고, 그분이 구원자였다고 외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 일은 틀림없이 특별한 실제 사건임이 분명해. 그래서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들은 집이나 회당이나 모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모여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는 떡을 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욕하고 있었네. 우리가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가난한 목수인 줄만 알았네. 비웃었네.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다녔었는데 우린 그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기도하며 음식을 나눴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을 나눴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는 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가난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제나 가난한 자들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식구가 작으니까 지금 다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큰 교회를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죠.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냥 오지 않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우리 집에 반찬통이 10개면 5개 갖고 오고, 옷이 내가 2벌이면 1벌 갖고 오고, 우리 집에 물질이 좀 넉넉하면 덜어서 갖고 오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주일날이니까 교회만 열심히 왔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삶의 예배예요. 버스킹하는 것도 삶의 예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짐을 하나 들어주는 것도 삶의 예배예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마음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도 삶의 예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르네.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이리하여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죠. 자,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동력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임재였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자,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들 안에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들어온 건 아니지만 성령 세례로 임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이 들어와서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예물을 드리지만 함께 나누는 삶의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것은 온전히 그 구원의 기쁨 때문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만 드리면 돼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함께 모이기를 힘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에게 좋을까요? 하나님께만 좋을까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모여, 너 오늘 시간 돼? 우리 같이 예배하자. 너 오늘 시간 돼? 오늘 같이 예배하자. 이게 하나님만 좋은 일일까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예배에 힘쓰고 즐겨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풍성해졌던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고 나눔이 풍성하고 봉사가 풍성하고 섬김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어. 이렇게 됐던 거지.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건 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아는 긴가민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인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뭘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본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지 않다는 증거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고, 또는 구원의 기쁨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이 뭐 힘들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서,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맞추는 섬김이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을 같이 해주는 섬김이 필요한 거고, 나만 맞추느라고, 나만 쳐다보느라고 남들이 아파도 아프냐고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고 즐거운 일이 있다는데
속으로는 좋겠네.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고 했지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한 해가 되자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어쩔 수가 없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섬김이.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간직할 수 없어 나눠주는 게 섬김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다 나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올 한 해는 그러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모하는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힘쓰고 삶을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바알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든 지 오래인데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왜? 다 하니까, 편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유행이니까, 이 시대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라는 이름으로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은 그것을 분별하여 거부할 수 있고 그 바알에게, 문화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쯤이야, 아이고 이거 한 개쯤이야, 아이고 이거 한 번 그랬는데 쟤는 이만큼 욕하고 나쁜 짓 다 했지만 난 이거 한 번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게 되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바알한테도 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비가 필요한데 우리의 농사가 다 망하기 직전인데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용서해 주겠죠.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 요거 한 개만인데, 요거 한 개쯤이야? 요거까지 죄야? 여기서부터 스며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심이 자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불안이 자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교만이 자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나를 먹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게 되고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봉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분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저 복음을 듣고 나니 그런 죄인임을 알았어. 그런데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물건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나눴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건 뭘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한 의도, 불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서 불의라는 건 뭘까요? 돈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다 나눴는데 여기서 불순한 의도라는 건 뭘까요? 나타날 수 있는 불순한 의도? 자기의 의 또는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그 반대편에서는 그럼 뭐겠어요? 그것을 받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저 필요한 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해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이거 이만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럼 나는 이만큼 더 내놔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릴 수 있었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리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면 내 유익을 따지지. 근데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섬기는 일도 구제로 이웃을 섬기는 일도 청소와 버스킹으로 봉사하는 일도 이러한 초대교회인들과 같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오늘 하기 싫은 버스킹 했으니까 엄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해야지.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교회적으로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려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된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된 예배 거기서 발효된 봉사, 헌신, 나눔, 섬김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며 성도 간의 교제로 나 오늘 교회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성도 간의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일하신 것을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충만하게 채움받아서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선한 순환.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나누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채움받고 이것이 선순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는 집사 뭐 이런 일 호칭 없고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신앙을 이렇게 순수하게 회복하자. 그리고 삶을 신앙의 삶으로 바꾸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삐그덕거린다 또는 끊어졌다, 이것은 뒤로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갔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태도,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행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순환을 놓치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옛사람에게 나를 내주는,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 나도 모르게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낙심에 휩싸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에게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순환을 계속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매일 가정 예배를, 성경 읽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한 번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돌이켜지지 않는 걸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 없을 때와 그나마 그 가정 예배의 나눔과 예배가 없을 때와 억지로라도 드릴 때의 차이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서 알 거예요. 학생들도. 그 선순환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행실로 돌아가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바알에게 결국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요만큼인데, 요거 하나인데, 나는 쟤만큼은 아닌데, 이럴 때 낙심 안 할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스며들게 허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타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버리고 타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점점 무뎌지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겠죠. 우리 지금 학생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걸 안 했지만 우리 세대들은 개구리 잡아가지고 뭐 구워 먹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탁 집어넣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탁 튀어나오겠죠. 근데 그냥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놀던 물인 것 같으니까 평안하게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더 평안해져요. 근데 자기 자신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 스며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물이 끓어올랐어요. 뛰쳐나올까요? 이미 뛰쳐나올 힘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그걸 모르고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온도 차이를 몰라요. 서서히 올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는 이 시대의 바알들, 이것들을 하나씩 요것쯤이야 하며 허용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신앙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물이 끓어오를 때 뛰쳐나올 힘을 잃는 것처럼 그때 가서는 돌이킬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 각자 달라요. 본인들이 넘어가기 쉬운 바알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과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셔서 우리를 거기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큐티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 있다 보니 이런 깨달음이 왔어.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왔어.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끼리든 목사와든 이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검도 하고 나눌 때 점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훨씬 배가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눴을 때 상대방이 그 은혜를 입게 되고 상대방 것을 들었을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나눔이 있어야 해요. 혼자 집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이런가 저런가 하다가 결론도 못 내고 이건 절대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 사이에 계속 흑암만 계속 쌓일 뿐이에요. 안개만 쌓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혼탁해져요. 어느 것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순전함으로 예배하는 주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섬김과 나눔 그리고 청소와 보석김 같은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